찬송 부르겠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란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달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란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73장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도로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줘.
인자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천하의 천이 지켜주시리.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뜨겁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보호하고 믿음으로 살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진보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주시며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원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벼락과 투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으로 10편이 이제 종결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찬양이라는 말이 11번 쓰여졌습니다. 6절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죠. 6절만 한 번 사용되어지고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에 2번씩 사용되어집니다. 원래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며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죠.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사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입니다만 신약 이후에는 성도가 포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씻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과 방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며 제사를
원하여 찾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무가 우리에게 다 같이 응답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같이 교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염려하며 인생의 짐들을 맞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중매하는 중보자라고 말하기까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중보자의 직무를 일부 수행해야 합니다. 전도죠. 선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늘을 말하죠. 그러므로 천사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찬양할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능하신 행동,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 창조를 의미하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과 나라들과 왕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말합니다.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유일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이런 분을 가지신 분, 이런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혈압과 퉁소로 소리나는 재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음악을, 악기를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우선 쓰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귀가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도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만, 불신자가 포함되어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분. 이 찬양이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은 산 사람이 하는 거죠.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소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을 살립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운은 호흡을 말합니다. 숨. 하나님의 숨. 이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체도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 해골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호흡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생계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숨길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는 도구들입니다.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가 선교죠.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죠.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 2장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하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입니다. 호흡, 숨, 신학에 나오는 성령, 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사용되어졌어요. 신약으로 푸뉴마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요,
인간의 지성과 영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숨길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거는 권고나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필연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이 공고할 때, 괴로울 때 일단 찬양이 멈춥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져요. 기도도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거죠. 이걸 깨뜨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데 찬양이 뜨거운 표적이 됩니다. 마음의 은혜가 가득하면은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면은 주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성경 읽다가 찬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21절을 보면 입이 우리의 입을 말하며 육신의 입 우리의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라.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서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는 말이죠.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1장 9절을 보면요,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호산나. 무슨 말입니까? 저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놓고 찬송하라는 얘기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람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앞에 던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흙을 밟지 않게 하려고요. 왕은 예로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외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불붙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우리 가슴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해도 혹시 죄를 짓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은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맞아 죽이시려고 저주마다 지옥에 던지시려고 채찍을 드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으라고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우울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몹시 신경 거슬리는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찬양을 듣고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높이는 말들이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만 강아지를 보면서 아유 이런 미워 죽겠네 그러면서 부드럽게 말하면서 이 쓰다듬어 줘보세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키워드죠. 소리를 꽥 지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놈아. 그래 보세요. 놀라서 도망가든지 달려들든지 그렇죠. 어떤 내용이 말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언어와 일치하는 우리의 마음, 그 감정, 결정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데 마음이 찬양과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도 볶는 돋듯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강박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장엄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룹들과 그리고 서랍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서 또 24 생물들과 더불어서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더불어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죠. 일자리를 얻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하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막 도시로 몰려들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일자리를 다 줄 수가 있습니까?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오토바이 몰면서 배달을 해야 됩니다. 여인들도 아기를 낳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라야 되고요. 험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또 대학원 나온 사람들 박사들을 하방 운동을 하잖아요. 시골로 내려보내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농대 나온 사람도 있고 농업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융재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결실이 됩니다. 그럼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 공안이 나와가지고 경찰이 나와가지고 보지만요. 말리지도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 농사 지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더미를 떠안는 거죠. 땅을 치며 통고하는 거죠. 근데 시진핑은 개인 재산이 2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알려진 것만 그렇다고 그래요. 밝혀진 것만. 숨어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자기 것 안 내놓습니다.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김정은이 보십시오. 막 24억 원짜리 방탄 그 벤츠차를 타고 다니지만요. 그 밑에 해마다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피곤에 상접하고요. 자기 것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풀어서 성도들을 모여 살리시고 마침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인생이 고달파도 시험에 들어서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말라서 안 됩니다. 찬양이 샘솟듯 하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은혜가 그치지 않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남을 모함하는 말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든 이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어의 성결을 이루게 하시고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실수가 없게 하시고 내 말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신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삶을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난하고 핍절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한 물질로 나누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의 의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